로마서 8장 3절 4절은요. 한 절에 하나씩 중요한 두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에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것은 이제 다시는 지난날의 얼매였던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3절에 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또 신령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잘못 쓰인 것이죠. 우리에게 의를 주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으로 주신 율법인데 우리의 약함으로 그 율법이 의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그리하여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조금은 다른 도구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그 신령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의를 주는 도구로 주신 것인데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다. 원인이 뭔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즉 우리가 연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임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의라는 걸 주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율법을 만족시키고 온전히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죄를 인하여란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율법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육신이 연약한 그대로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이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율법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 했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만족하게 대신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어려운 말로 부릅니다. 이 말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율법에 대한 만족,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율법과 복음에 모두 합하게 하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부르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셔야 할 율법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 이게 율법에 대한 만족, 능동, 순종. 두 번째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그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일,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수동순종,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따라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다 이루심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룬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자라는데 처음에 나무가 묘목으로 심어질 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으로 심어질 때 우리는 이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심었어요, 농부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내리면서 자신이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몇 년씩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다른 나무들이 수확을 거둘 동안 이 심은 나무는 계속 자라가야 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다른 나무처럼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겉모양은 다 있지만 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해가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면 농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죠.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함이 또 계속되면 이것을 빨리 찍어버리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완전히 파내고, 즉 죽여버리고 다른 사과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이제 봄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열려야 되는 그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어느 날 그 사과나무 앞을 지나는데 몽우리가 탁 맺혀져 있는 거예요. 꽃이 진 곳에 사과 열매의 작은 몽우리가 한 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이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농부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주렁주렁 매어 달려 있는 것 같지만요, 처음 딱 맺히는 게 있어요. 모든 열매는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것이 점점 자신의 모양을 갖춰감으로 짐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과가 열리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의를 만족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전혀 보이지 않던 열매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던 나무에서 열매의 어떠함이 보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를 보고 농부가 이제 이 나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첫 번째 꽃을 피우셨고 열매를 맺어서 완벽하게 그 열매로 딱 갖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 열매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열려드는 열매들이 이 열매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머지를 똑같은 것으로 다 같은 것이다. 예수와 같이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만족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온전한 의, 즉 우리에게 있어 구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우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이 첫 번째 열매가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도 사과 열매지. 내가 사과 열매지. 그런데 내가 사과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첫 번째 열매가 그 수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뚫고 열매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사과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사과고 나도 사과인데 이러는 순간 이제 그 사과는요,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잘 열매 맺고 빨갛게 익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 이 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땅의 기운으로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볼품없는 썩어버리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썩어가요. 결국 성장하지도 못하고 썩어가요. 그 냄새가 처음에는 멀리서 있으면 여기 사과밭이 있나 봐.
사과 냄새가 나네 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지만 가까이 오면 썩어 있는 악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라고 사람을 돌아서게 하죠. 멀리 있으면 좋아요. 멀리 있으면 사과밭이구나. 가까이 오면 사과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고 농부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고 사람들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성도들이 풍기는 냄새. 멀리 있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인 같고 가까이 오면 그 속에서 썩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여 썩어버리는 그 상태를 누구나 다 알게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것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율법보다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신령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로 부족하지 않은 구원을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줄기에서 떨어진 사과 열매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왜 이렇게 해주시느냐? 성경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결론은 아름답게 사과 열매를 잘 맺혀서 농부가 탁 수확을 해서 가장 좋은 상자에 탁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그런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